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었어요. 오늘 거룩한 나그네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박해 시대라고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그 현실로 나타나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힘들었고 생활도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삶에 더 큰 박해가 왔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욕을 잃고 낙심하던 1세기 성도들, 1세기 성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있고 난 뒤에 한 어간에 있는, 다시 와서 100년 안쪽에 있는 세기예요. 그때 나타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고, 거기가 더 악한 왕들도 있었고, 특별히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왕이 자기 엄마랑 다시 결혼한 아주 이상한, 아주 괴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 네로가 지가 불을 질러놓고는 막 불탄다고 좋아하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써야 되냐?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쓰니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심했겠어요. 이런 정말 살기 힘들,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이 베드로는 그 희망의 서신을, 이 성도가 어디다가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특별하게도 사회 밑바닥에서 상당히 고통하는 그런 빈민 생활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로마의 귀족들도 믿었다 하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이게 아는 체를 하거나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특별히 많은 그 당시의 로마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거의 짐승들이 사는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 살기 힘든 세상,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하는 핍박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힘든 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뻑하면은 교회로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베드로서의 전서의 이 내용이 남의 일 같지 않은 본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찬양할 이유와 감사할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성도에게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과거 조상들처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나그네, 우리 인생은 마치 디아스포라와 같아요. 나그네예요. 이 나그네로서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흩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도예요.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성도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섞여 살아요. 옛날에는 상당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의 비율이 안 믿는 사람들 비율 안에서 점점 줄어든다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천만에 만만해. 지금은요,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이 떨어져서 10명 중에 하나도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아니요, 20명이. 학교에 가면은요, 젊은 아이들은 예수 믿는 애가 찾아보기가 별로 없대요.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흩어서 그 몇몇 사람들로, 여러분, 이건 있어요. 숫자가 많을 때 위로가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서 얼마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홀로 독약청청하며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래, 어떻든 모여지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대다수의 불신자들 사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 홀로 서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막 시가 막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시리즈 시가 홀로서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홀로서기 시. 예? 그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었는데 얼마나 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홀로서기.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힘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홀로서기. 그들을 편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나 뭐 또 미래를 보장해주는 세력도 없어요. 앞도 캄캄해. 현실도 깝깝하고 앞은 캄캄하고. 좀 깝깝과 캄캄해요. 깝깝과 캄캄. 현실은 깝깝해. 앞날은 깜깜해.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들에게 높은 차원의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의 삶을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는 뭐를 믿는지 아세요? 내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행은 안 망한 줄 알았더니 망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평생 건강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건강이 무너집니다. 오늘 또 교동협의회 우리 여기는 한 열 몇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 사이좋게 지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45세 와갖고 이제 내년에 60대는 이런 세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한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한 1, 2년 지난 다음에 교동협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젊었었던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고 이제 후임자들이 들어오고 제 또래 되는 목사들이 대반이고 그다음 저보다 어린 목사들이 또 오고 또 위에 있던 목사님들은 은퇴하시고 그래서 근데 오늘 모여서 이렇게 교동협의회 이렇게 참 서로 이제는 이게 뭐냐면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님끼리 서로 의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부흥될 때는 성도들이 절로 가까이 가면서 서로 앞뒤를 안 돌아봤는데 이제는 목사님들끼리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서로가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돌아가면서 교동을 섬겨주는 건데 제가 이번엔 회장할 차례를 갖고 회장으로 세워서 같이 오늘 교제 나누고 잠깐 우리 교회 와서 잠깐 차 마시고 많이 잠깐 흩어서 하고 갔어요. 근데 서로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곁에 함께 유업을 이을 자들이 함께 있고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런 것들이 감당치 못해요. 숨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에서 지나다 보니까 너무 어두운 속에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햇볕을 안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막 너무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햇빛도 못 보는 어두컴컴한 굴에서 그냥 심지어 그 책을 보니까 지나다니는 쥐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뜯어가지고 불에 구워서 거기서 지하에서 먹기도 하고 거기서 그 굴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떠서 먹고 그렇게 살면서 정말 그냥 어느 날 보면은 보였던 사람이 없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 깝깝해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들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어디다가 뒀냐? 산소망이 되었어. 산소망.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우리들에게 이런 산소망이 있는지요?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산소망. 약속된 미래가 보장되는 산소망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과거적인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과거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현재의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거듭난 이들에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질서,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의 방식이고 요구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썩어질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썩어질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소속이 옮겨졌어요. 영원한 그의 나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수고롭게 살며 분투의 삶을 살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약속을 하십니다. 미래적인 일입니다. 뭐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해두신 그 유업을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산소망. 소망을 얘기할 때는 미래적인 거잖아요.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가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짜 산소망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곳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찬송 한 장 좀 하지만 불렀어도 좋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찾은 사람을 알려주시면 몇 장인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448? 488. 488 전장 불러봅시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뵐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이처럼 이 산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초기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 같은 그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은 부자 되어라, 잘 살아라, 세상에 잘 처세술에서 살아남아라 하는 그 육신적인 그런 처세술이나 그런 방편을 전한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전했어요. 그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산소망이다. 성도에게선 두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나그네의 기쁨은 먼저 성도에게는 이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성도에게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성령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어떤 경우는 잘 나가고 내 소원대로 되고 내 목적으로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을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든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뭐 내 소원을 다 응답해줘서 못 살던 사람이 잘 살아지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안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는 것도 대부분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성령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요, 참 믿음이 참 목사님, 내가 많은 환난 속에서 연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겨왔습니다. 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에 이기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악하고 힘든 세상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전서 1장 5절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능력과 큰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그분을 직접 뵈지 못하였더라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눈으로 보지 않았으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사귐 때문에 고난도 참고 시련도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의 이 사랑의 섬김과 기쁨의 인내 끝에는 믿음의 목표인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다고 할 때 뭘 충만하다고 하냐면 왜 기쁘냐? 내가 이 환난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지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냥 속절없이 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는 이때 정신 차려서 정말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교회 나오고, 예? 또 나름대로 더 무장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이때 찾는데,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자기 생각으로 안 돼요. 그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끄심을 통해서 믿음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갖고는 신앙생활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점유하시고 우리를 건드려서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내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 우리는 잊고 살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뭐야?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믿음을 지킨 그 신앙.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환난과 핍박에서 지키는 이 믿음이, 그 환난과 핍박에서 지키는 이 믿음이 어떠냐? 사랑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 그 교회의 성도들 안에 이 사귐, 그거 통해서 기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한 2년 전에 교단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막 그냥 핍박을 받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그 목사님들이 한 12명 있어요. 우리 지방에 회장하던 목사님들이.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 기수에 서로 지방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별로 친하지 않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겪어가지고 막 여기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막 정말 부싱 당하고 막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한 해를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지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카톡방에서 그 목사님들끼리 우리 여기 어디서 모이자 하고 그러면 사모님들까지도 그냥 그 고통과 환난을 겪었는지 이게 잘 모여요. 예? 그러니까 고통 겪고 어릴 때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더 이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말입니다. 좋게 있는 사람들이 과정을 많이 겪고 고통 속에서 그 신앙이 견뎌진 사람들끼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끈끈한 사랑과 사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진짜 그래요. 이게 이제 초기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그 성도는 그 오늘의 이 사랑의 섬김과 기쁨의 인내 끝에 믿음의 목표인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한 푼 많아지고 내가 소원했던 거 다 이루어지는 거 기쁨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고백하는 그 필사각오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 올 수 없는 그 하늘에서 오는 그 소망과 더불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에게는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구약시대부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 8, 9, 10, 12 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구약 시대부터 계시해 왔어요. 구약 때부터 계속 이 구원을 계시해 왔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날을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살폈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서신서에서 여기서. 그 예수님의 복음은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속의 절정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것이니라. 성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 성취된 이 복음을
성령이 보내셔서 복음 전도자가 된 자들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전했다 할 때 이 복음이 전해졌다면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묵상과 이 감격이 있을 때 성도는 넉넉하게 나그네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며 사는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 살다 보면 별꼴 다 보고 험한 꼴도 보고 괴롭기도 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만져주시리. 이잖아.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그냥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걸어지는 거라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운 인생길입니다. 어느 날 이게 보면은요, 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산 소망도 없고 믿음과 사랑을 통한 그 섬기는 기쁨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어떤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은 살아나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짐승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이 구속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저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왔어요. 앞으로도 이제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낭만치 않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매일교회가 이런 코로나 와중에도 성도들이 하나도 구김살 없이 그 모양대로 전부 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이제 더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저 하늘의 그 참 소망 때문에 삽니다. 언제 우리가 뭐 좌우 돌아보면서 거기다 소망을 뒀습니까?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죠. 산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걷고 있는 길과 어쩌면은 이 초대교회의 길과는 또 어쩌면 이게 똑같은지.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삭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도 복음이 뿌려져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가 목사님도 찾을 수 있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 생활만 제대로 하면 내 주변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필이 형제 이제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그냥 막 땀나는 옷을 입고 와서 여기 와서 들려가지고는 목사님 일찍 끝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먹을 거 빵이랑 또 줘서 가서 먹고 또 씻고 이렇게 8시 맞춰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이게 참 안식이에요.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내가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 계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힘의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 계시고요. 여기에 하나님 계시고요. 예? 그리고 나도 나를 감당치 못하는데도 그 감당치 못하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산다 하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초대교회 초기의 성도들이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기뻐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산소망,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사랑과 기쁨을 통한 사랑과 믿음을 통한 이 기쁨은 어디서 나타난 거냐? 바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타난 복음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성도는 늘 악인 취급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도 많은 것도 다 뒤집어 썼어요. 그들이 다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토백 쳐서 죽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요.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악행으로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볼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명명을 할 정도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희망과 소망과 순교의 제물로 가면서도 다시 부활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핍박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더 나은 저 부활의 세계, 저 영원한 세계 주님이 계신 곳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도 예의치 않고 그 참 소망을 바라보고 그들의 그 극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정말 묵묵히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요즘에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견딜만 한 것들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산소망이 없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어요. 산소망. 그렇습니다. 저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는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산다는 것은 그건 더 우스운 일이에요. 고난은 있습니다. 역경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없는 산소망, 그들에게 없는 큰 구원, 그들에게 없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으니 우리는 이 나그네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극심한 박해 아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이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새하늘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기쁨과 찬송을 소유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나그네의 기쁨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비록 정말 깝깝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또 나라 정책을 해갈지 눈에 뻔뻔히 죄인지도 알면서도 그 입법시켜가지고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지금 발의가 된 상태예요. 이 나라가 정말 이 도덕적으로 부패되어지는 이 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과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가슴을 모두고 옷깃을 여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에 있는 그 영원한 그저 산소망, 하늘에서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찬송하며 살고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자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기 성찰의 삶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서두에 그 흩어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디아스포라 이들의 현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박해의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산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고 믿음과 사랑을 통한 기쁨과 섬김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그들에게 구약으로부터 계시된 그 분명한 복음,
천사도 살펴보고 싶어 했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권속으로 삼기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거기서 다시 부활하여 그 다음 열매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거듭남의 복음, 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들은 그 복음의 근거로 산소망 가운데 살았고, 저들은 그 복음을 근거로 저들은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필요로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와 벗어켜 그 크신 사랑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처친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에녹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두기를 싫어해서 300년 동안 동행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간 것처럼 오늘 주님과 친밀한 그런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도 주님의 안보하심과 주님이 품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실성 지켰네. 그렇습니다. 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